걸어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이 다 힘을 받아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믿는 사람은 이 몫을 이기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의 가는 길 나갑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처음 다시 불러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앞날을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셔 주셨사오니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갈 줄 믿사오니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나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너희가 2000규 제기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가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으로 들어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아니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타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다에 가까운 맨 멀리 있는 아담성 견중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에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언제든지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바로 건널세.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저는 오늘 앞장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리더는 필요합니다. 리더. 사람이 모이다 보면 어때요? 아이디어가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지고 의견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다 자기의 경험과 어떠한 그 지식을 토대로 이게 맞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리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그 모임 안에 있는 모두가 합당히 여기는 리더를 세우기 원하고요. 또 리더가 의견을 종합해 주길 바라고 또 리더가 최고의 선택을 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애초부터 개인이든
모임이든 공동체든 그들을 이끌어주시는 리더가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만드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그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그 리더가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고 없애실 수 있고 시작하실 수 있고 멈추실 수 있는 하나님이 리더시라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믿을만 하잖아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틀린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최고의 리더가 항상 살아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걱정이 몰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계셔요. 분명히 한 번도 없어지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불안한 걸까요, 여러분?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 이유 하나예요.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뽑는 리더는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 사람이나 나나 모르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리더를 그렇게 신뢰하게 될까요? 왜? 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저 사람 내가 믿을만해 하는 사람을 더 우리가 신뢰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그냥 반응해주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우선 보이고요. 내가 무슨 말 하면 거기에 반응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믿는다. 이거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일입니다. 아닌 거 알면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리더 되시고 앞장서 주시는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삶 속에서 따라야 할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따라가야 하는지를 배우고요,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이제 맡기셨죠. 이제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라고 하신 1차 목적지가 어디예요? 1차 목적지 어디예요? 지난주 어느 성에 지금 정탐하러 갔습니까? 여리고성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가려면 지금 이 사람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시딤에서 여리고를 가려면 그 중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갈릴리 호수와 염해 중간에 있는 그 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여리고 땅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자,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면 요단강이 앞에 있고 여리고는 가야 되는데 이 강이 우리의 길을 막고 있다라는 거죠. 강가에 캠핑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길이 막혀서 거기 설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 현재 없습니다. 거기 지금 뭐 다리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물이 좀 얕은 데로 가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멀리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 곳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 이때가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이게 개역 한글로 보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요단강이 넘치고 있더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거든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3월경 4월경이에요. 자, 그러면 3, 4월에 왜 요단이 넘쳐나냐? 이 요단강은 그 산맥에서 흐르는 그 물줄기가 내려와서 염해로 들어가는 그러한 강줄이거든요. 그런데 3, 4월이면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얼었던 물들이, 산속에서 그 물들이 다 내려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가 요단강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수심이 가장 깊고 그리고 이 강 너비도 가장 길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도 이 강을 건너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 그렇게 되고요. 또 눈앞에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인데 방법이 안 보여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 사람들이 모이면 의견이 많아진다 그랬죠. 그 요단강을 보면서 다 한마디씩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각자 들어보면 따로따로 들어보면 다 다른 말 하실걸요. 어떤 사람은 저거 어떻게 건너지? 이렇게 말 사람도 있고, 저건 못 건너, 우리는 못 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딴 데 가서 찾아보면 되지 않아요? 별의별 의견들이 다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혼란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모아지고 의견이 절대 모아지지 않고요.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다들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혼란스럽게 된다. 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모여있기 때문에 별의별 말들을 다 할 거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얼마나 걱정이 될까 싶습니다. 이제 결론은 걱정이에요. 결론은 불안함이에요. 지금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리더로 생각하면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뻔한 질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더면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때 영적 리더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때 사흘간 아무 말 없었던 여호수아가 입을 드디어 열어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가장 궁금해할 일이 뭡니까? 요단을 어떻게 건널까? 방법이 가장 지금 궁금한 상황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해 주는 건 뭐예요?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니요, 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사흘 고민 끝에 전한 이야기는 언약궤가 체배를 갖추고 움직이면 백성들에게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법 몰라요 지금. 그냥 언약궤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얘기는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라.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저는 이 3절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크게 위력적으로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이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답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갑자기 눈에 들어온 장애물, 요단강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요, 방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미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먼저 떠오르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각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꿰뚫고 계시다. 지금 뭘 궁금해하는지, 뭐 때문에 다들 의견이 분분한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다. 다 방법 어떻게 이거를 그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방법을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걱정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하나님,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수아가 어느 때입니까? 광야 40년을 지나갔잖아요. 1세대, 2세대가 지금 지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까지 풍족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을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끄집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다른 것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듣게 해주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먼저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언제나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이름을 먼저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 40년 통해서 뭐 매일 연습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연습한 게 뭐예요? 먹을 거 없고 할 수 있는 거 없고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매일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그 연습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곳에서 하나님 찾는 일을 매일 연습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기에 닥치니까 또 하나님을 기억 못하더라.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그 하나님을 들리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요,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그 일이 가장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예. 문제 해결 방법과 암담한 현실,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오직 믿는 자만 행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5절 말씀처럼 뭐해요?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먼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셨을 때에 눈을 감고 생각을 집중하며 모든 것의 주관자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이거 너무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이게 믿는 자가 얻는 베너핏 아니겠어요?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뵐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은 움직여 주신다는 거죠.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지금 언약궤가 움직이고 있죠. 자,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로 보고 그 언약궤가 지금 먼저 움직여 간다. 자, 여러분 기본 질문입니다. 이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기본 질문.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을 움직이게 하실 때, 어떠한 일을 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미리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과를 항상 먼저 알려주십니다. 자, 이거야 라고 모든 일을 먼저 그리고 나서 시작하신다는 거죠. 동의하세요, 여러분 혹시? 결과는 항상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모른 적이 없어요. 사실 과정만 말씀 안 해주실 뿐이지 모든 결과는 항상 주어져 있었다. 이거 사실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만나는 것조차도 말씀 안 하셨고 그걸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과정과 방법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결과? 가나안 땅은 너희 거다. 가나안 땅은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예전부터 알려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 이야기를 이미 해줬거든. 이거를 먼저 상기시켜 주시더라.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처음 들으셨나요 혹시? 생전 처음 하나님이 이거 지금 처음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너희 거야. 너희 거야. 가나안 땅에 대한 결과는 이미 이스라엘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이미 주어졌었고 하나님은 이 결과를 몇백 년 동안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죠.
결과는 이미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한 과정들은 그때마다 그냥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 결과는 반드시 일어난다. 근데 중간중간에 어려워 보이는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결과 믿고 가는 거예요. 그 결과 따라서 가면 우리는 반드시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결과는 이미 주어졌었고 이미 전부터. 근데 지금 닥친 위기,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뭐예요? 요단강. 근데 요단강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 코앞에 지금 가나안 땅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세요? 야, 그 땅 내가 이미 줬다고 이미 얘기했었지? 라고 9절 10절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은 별로 어렵지 않아. 내가 건너게 해줄 거야 라는 것을 그 모든 말씀 안에 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장애물이라고는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요단강. 그냥 이건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건너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결과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희도 결과를 이미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지막 결과 다 알아요, 몰라요? 다 모르시나요, 혹시? 이미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될 건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모르시나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알잖아요. 반대로 그렇게 사는 동안 예수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불 가운데 있게 된다. 결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 그리고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이걸 얘기해 줘야 되죠.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모르는 자들에게. 선교사님들도 그거 하려고 선교 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또 이 악한 세상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성도로 살아간 자들은 한쪽으로, 나머지 악을 쫓았던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결과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어요. 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모든 결과를 이미 다 주셨다. 너무나 확실한 결론을 알고 오늘을 살고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네. 인생의 마지막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이미 그 결과를 아는 사람으로서 더더욱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와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를 아는 게 이렇게 좋은 겁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면서 믿음 있는 자가 가장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항상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앞장서 주신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가셔서 일로 와, 일로 와. 나 여기 있어. 내가 이미 결과를 내어놨지. 일로 와 라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일을 마무리해 놓으셨고 결과까지 알려주셨고 그냥 오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런 삶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그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이치로 오늘 요단강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을 다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미 또 한 번. 그리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믿고 따라오라고.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놓았다. 너희들은 이제 내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물이 저쪽에서 설 거다, 스탑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진실되고 사실이며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되어줘요. 그렇게.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막상 내 이야기면 이게 안 믿어진더라고요. 아니, 성경 내용은 다 믿어져. 이건 100% 믿어요. 자, 근데 이게 내 실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네. 안 믿어진다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네. 날아다니는 새도 먹이시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데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로 40년 넘게 먹이셨고요. 예. 믿는 자들을 먹이실 거니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 다 아멘 하실 거잖아요. 다 아멘이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갑자기 나한테 부족해졌어. 내가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돼요? 걱정 근심이 그냥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내일이니까. 제가 어저께 갑자기 허리가 뭐 무거운 걸 들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허리가 푹 나가서 걷지도 못했거든요, 어저께. 근데 나 이거 이러다가 그냥 주저앉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멀쩡해요. 또 희한하게. 예.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낫는 걸 믿어요. 예, 믿고 살아요. 그렇게 기도해드려요. 병 묻으신 분들, 아프신 분들 그렇게 다 기도해드리거든요. 저 기도하는데 그런 믿음이 생기고 나 이렇게 그냥 살면 어떡하지? 예. 내일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일이면. 예. 이스라엘 이 사건들 보면서 여러분 다 믿으셨잖아요. 요단강 달 이렇게 내려가서 밟으면 멈춥니다. 모르시는 분 없고요. 누가 믿음이 약해지면 다 그 얘기 꺼내서 밟아야 돼. 나가야지 그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내일이면 안 된다니까. 이게 내일이라서 나의 일. 예.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이게 내 현실되면 갈등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믿음이 아니라 상식과 경험으로 먼저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처럼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서게 된다. 이거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그 상황에서 이거는 안 믿어질 수밖에 없어. 왜? 이러한 경험이 없어요. 이러한 역사도 없어. 홍해물을 갈라보는 홍해에 대한 기억은 있겠지만 그게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냥 우리의 상식으로 갑자기 내려던 강물이 멈춘다? 이거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안 믿겨. 지식으로는 되는데 상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조상들이 홍해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 지식은 알고 지식적으로는 믿는데 상식으로 안 된다. 여러분. 안 돼. 그래서 믿음의 삶은요.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그걸 걸어봐야 진짜 요단강물을 밟아봐야 그때 알게 된다. 자, 이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제사장들 다른 사람들 뭐 몇십만 명이 안 믿었고 못 믿었고 상관없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고 나아갑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15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다니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사건은 그냥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 다 아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당사자로서 믿어지기는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이 일이 해결됐어요? 여리고를 가기 위해서 건너야 했던 장애물 요단강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따라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안 돼요?
몰라서 이거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건 알겠는데 과정을 모르고 있으면 내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 과정이 내가 상식적으로 여태까지 아는 지식을 벗어나 버리면 뭐 섣불리 할 수가 없게 된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생각했을 때 아예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장애물이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웬일입니까? 지금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중간에 막히면 사람이 당황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일부러 허락하신 줄 저는 믿어요.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족속들과 부딪히게 되면 더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일들, 생각지 못했었던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밟기 전부터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는, 실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시켜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그 땅을 못 밟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난관에 부딪혔을 때 믿음의 사람이 행하여야 하는 일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 그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항상 언제나 앞장서 주시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부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어플라이 될 수 있을까? 뭐 많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딱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저에게 이렇게 딱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 수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잘 못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모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한 자는 손에 꼽는다는 거죠. 별로 안 돼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까 누가 이 일을 감당했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쨌든 믿음의 행위를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그 몇 명이?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숫자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몇몇만 있으면 수십만 명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오늘 믿음을 보인 사람은 몇 명인지 아세요? 여호수아 1명. 아까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만 특별히 한마디 하시는 게 있어요.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는요, 여호수아 아니면 다른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시고 이제부터 너는 내 말을 따르면 된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갔고요. 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움직였던 제사장들 몇 명이 있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12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앞으로 저기 한 900m 앞에서 언약궤가 움직이고 있는데 각 지파 12명이 나와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물이 저기서 멈추는 것을 그 12명 대표로 보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본 12지파의 대표들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 각 지파로 나가서 자기 지파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내가 봤어. 이거 지금 물이 멈추고 이거 가면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네. 그러니까 12명 플러스 여호수아 플러스 제사장 몇 명, 요 20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 세상 안 바뀔 것 같잖아요. 이 세상 하나님 안 볼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를 받는다? 믿는 그 소수의 사람 몇 명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 삶의 반두리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중요한 이유는 이 모습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몇 명의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수십만 명이 하나님을 의심하고요, 수십만 명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해도 그 공동체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그 비밀이 오늘 말씀에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정작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은 몇 사람 안 돼도 되는구나. 이게 전체가 다 바뀌려면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은 나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시고 계시구나. 전 여기서 소망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여호수아, 그 말씀을 믿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는 제사장들, 그 모습을 확실히 보고 전하는 12지파의 그 대표자들이 되셔서 이 세상에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갈 줄 저는 반드시 분명히 믿습니다. 이거 믿으시면 그렇게 하실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이 세상 전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결과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고 있다니까요. 심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일은 뭐냐? 한 가지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을 믿고 그 결과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살든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내 영역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앞장서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믿음의 행위를 순종의 삶으로 나타내며 하나님께 사용받는 귀하고 복된 트루스 교회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